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해요. 우리가 금요 기도의 시간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고, 최근 몇 주 동안에는 하나님의 성령, 우리의 육적인 본능을 이기는 그 기도의 삶,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육적인 본능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해야만,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그것을 이기고자 해도 이길 수 없는데, 마음에는 원이지만 우리의 육신이 약함으로 육적 본능을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육적인 본능을 이길 수 있음에 대한 말씀을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함께 나눴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그 성령의 권능으로 하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 성령 충만한 삶 살기를 다들 원합니다. 사람이 영으로 사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육적인 본능이에요. 육적인 본능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해야만 하는데,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울,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울은 다윗에 대한 시기와 미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자마자 사울에게 나타난 것은 뭐냐? 육적 본능인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이 육적인 본능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아마 머리로는 다윗에 대해서 알겠죠.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 그 마음으로는 알지만, 그래서 다윗과도 몇 번 대립하고 다윗과도 몇 번 화해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노라 다짐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더 이상 그 육적 본능을 이길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육적 본능을 따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와중에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잡기 위해서 라마나요스에 자기의 전령들을 보낸 거죠. 그런데 이 전령들이 다윗을 잡으러 갔는데 다윗을 잡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곳 분위기에 취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전령들을 보냅니다. 그들도 첫 번째 보냈던 전령들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예언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다시 전령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또 똑같이 그들도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23절, 24절 말씀 이어서 보면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더라. 이제는 사울이 직접 갑니다. 사울이 직접 다윗을 잡으러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아마 첫 번째 전령을 보냈을 때 그들이 예언을 했어요. 두 번째 전령을 보낼 때 너희들 가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 가서 다윗을 잡아야 된다 했겠죠. 그런데 두 번째 전령도 똑같아요. 세 번째 전령을 보내면서는 더 강조를 했겠죠. 너희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가서 다른 거에 취하지 말고 다윗을 잡아와야 된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 가운데 예언하니까 본인이 직접 가면서는 본인이 어떤 마음을 먹었을까요? 나는 절대 그렇지 하지 않으리라. 나는 가서 절대 다윗을 잡아가지고 오리라.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 그가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있어. 그 역시 예언합니다. 성령의 권능은 누구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이 방법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먼저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20절 말씀 다시 보면 하나님의 영이 전령들에게 임하죠.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는데 그 전령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지금 그곳에는 어떻게 보면 묘한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선지자 무리가 있을 것이고요, 사무엘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다윗을 잡으러 온 전령들이 있을 건데, 지금 전령들은 그곳에 어떤 마음으로 왔습니까? 나도 은혜 받아야지, 나도 성령 받아야지, 나도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왔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그 목적과는 전혀 다른 다윗을 잡으러 온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을 찾아온 사울의 전령들에게도 임하게 된 거죠. 전혀 상관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곳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불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 이 성령의 불에 비유하면서 우리를 장작이라고 많이 비유를 하죠. 마른 장작이 있고 젖은 장작이 있고, 마른 장작이 잘 탑니까? 젖은 장작이 잘 탑니까? 당연히 마른 장작이 잘 타죠. 마른 장작은 갈급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을 하고, 젖은 그런 장작은 마음이 많이 강팍한 거죠. 마음이 많이 무거운 거죠. 근심과 걱정으로 좀 하나님의 영이 쉽게 임재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육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있는 거죠. 하지만 활활 타오르는 불 안에 마른 장작이든 젖은 장작이든 넣으면, 불이 약하면 젖은 장작 때문에 불이 꺼질 수 있지만 강하게 타오르는 불 안에 젖은 장작이 던져지면 처음에는 연기만 많이 나죠. 하지만 곧 그 젖은 장작도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 가운데 들어가면 그 불은 동일하게 모든 나무 가운데 영향력을 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것. 두 번째로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린다라는 것. 21절 말씀 이어서 보면 하나님이 사울이 전령을 한 번 보내고 두 번 보내고 세 번 보내죠. 그런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이 첫 번째 전령을 보냈을 때 그들이 예언하게 되자 두 번째 전령을 보내고 세 번째 전령을 보내면서 아마 신신당부를 했을 거예요. 너희는 꼭 다윗을 잡아와야 된다. 너희는 꼭 다윗을 잡아야 한다. 그런데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성령에 사로잡히고 만 거예요. 그들은 다윗을 잡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갔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함으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다스려 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여기에 왜 왔는지는 온데간데 없이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영 가운데, 제가 예전에 김국도 목사님 설교 때 간증하시는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김국도 목사님이 임마누엘 교회를 담임하시고 굉장히 큰 교회를 성장시키셨고 여러 가지 집회도 많이 다니시고 했는데, 이분이
그 형제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가장 늦게 믿었죠. 본인 입으로 본인은 양아치 깡패였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막내 동생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 돈 받으러 갔다가, 돈 뜯으러 갔다가, 그곳에 집회가 한창이었는데 자기가 가서 행패를 부리면 집회 중에 자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돈을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집회에 가서 횡포를 부리려고 했는데, 그 막내 동생이 자기한테 뭘 얘기했냐면 여기 한 번만 딱 참석해주면 내가 돈 주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고 그날 그 목사님이 완전 뒤집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곳에 참석한 사람과 이 목사님은 전혀 다른 마음으로 그곳에 참여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니까 그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사울 본인도 그곳에 갔을 때 아마 나는 꼭 다윗을 잡아야지 하는 마음을 갖겠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역사하니까 성령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본성은 아무런 힘을 발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은 영으로 예언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24절 말씀 이어서 보면 사무엘이 앞에서 이제 사울이 예언을 합니다.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 있어요. 다 큰 어른이, 그것도 한 나라의 왕이 벗은 몸으로 누워 예언을 합니다. 제정신, 맨정신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행위는 아니죠. 하나님의 영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끌려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언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가운데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이 예언의 은사는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흔히 예언하면 앞일을 내다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 예언하는 것처럼 몇 년, 몇 월, 며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몇 년에 어떤 게 될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예언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예언은 예언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로서의 예언에는 그런 정확한 어떤 시기와 때에 따른 그런 사건을 말씀해 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20일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20일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말씀 보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20일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뭐냐면 우리의 자리를 지키라는 거죠.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금껏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키지 못했기에 코로나라는 이유로, 코로나라는 힘듦으로 여러 가지 우리의 사정과 여러 가지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키지 못했던 우리의 자리를 우리가 지키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우리가 머물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도 고백했습니다마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는 방법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았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뭘 해야 성도님들이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교회에 더 많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방법적인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면 방법이 문제겠느냐? 내가 하고자 하면 어떤 방법을 쓴들 내가 역사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번 기도회,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벌써 2번의 기도회, 3번의 기도회를 했는데 그때마다 참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좋은 것도 좋지만 마음 한켠에 조금 불편한 마음도 있었거든요. 이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면 함께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면 더 좋을 텐데, 이런 아쉬운 마음이 늘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마음들보다 좀 더 자유한 마음으로 이번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회에 참여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으니까요. 이런 마음도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예언의 영이 저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뜻을 따라서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이번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특별히 묵상하는 말씀이 있는데 말라기 4장 2절 말씀이에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치료하는 광선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다시 소성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다시 풍성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그래서 우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뛸 수 있도록,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가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선행되어야 될 것이 뭐죠?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자리를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도회를 이제 진행하게 될 때 여러분들에게 뭐 꼭 나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받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 자리가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라는 확신 가지고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 확신 속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지켜간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정말 치료하는 광선이 여러분들에게 비추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번에는 교회에 나가서 기도해야지, 그런 감동 주시면 주저하지 말고 교회로 오세요. 함께 기도하면 저는 더 좋을 것 같고 더 힘도 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자리를 지킨다는,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그 선한 믿음의 의무감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 의무감이 저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사울을 잡으러 다윗이 전령을 보냈을 때 그곳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곳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선지자 무리와 사무엘과 또 그곳에 함께 있는 다윗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이 기도할 때 그곳에 임한 것이고, 그래서 사울의 전령들에게, 사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 봤습니다마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처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번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번 기도회를 통해 우리들에게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데 이것들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내가 내 자리를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는 결코 허언이 없으시죠. 없는 말씀이 없으시죠.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죠. 우리가 그 뜻을 따라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날 텐데, 모든 기도와 간구를 이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 성도를 위해서, 우리 화원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중보하면서도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비록 우리가 같은 자리에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마음을 합해서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 이제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정말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먼저는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나가서는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사랑의 옷으로 우리를 입히시고 용서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없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병든 자 고침받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 위로받게 하시고, 문제가 있는 자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없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곁에 있을 수 있음이
정말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임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어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이제로부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육적인 본성이 이기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없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찬양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에는 결코 후회하심도 없고 실수도 없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우리가 이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향한 계획 속에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간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